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에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감 중인 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가석방을 3시간 앞두고 이 청년이 탈출 시도를 하다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불과 3시간 후면은 석방되어서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는 탈출 시도를 한 것일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밖에 있는 두려운 사회보다 차라리 교도소 안에 갇혀있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탈출 시도를 하다가 일부러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도망쳤다 잡히면은 그래도 밖에 나가지 않고 몇 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모범수로 가석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관으로 옮겨서 2개월 동안 사회 적응을 훈련을 받아왔는데 막상 석방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내가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나를 면회하러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석방되면 과연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은 이 가족이 나를 반겨줄 것인가? 이 사회는 범죄자라고 하면 낙인을 찍는데 내가 한번 수감 생활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을 것인가? 직장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인가? 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가 수입이 없게 되면 앞으로 내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20대의 이 청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앞날의 두려움이 생겨서 차라리 내가 석방이 되느니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청년이 자기가 석방된 후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도 역시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장소와 환경만 다르지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중고청 수련회를 어제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3 학생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거는 센스 없게 물어본 것 같은데, 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잘 준비되고 있니? 이것도 센스가 없는 질문이었죠. 잘 준비되고 있겠어요? 아니요, 잘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자신 없다고 해요. 두렵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답했던 그 학생만 그럴까요? 고3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괜찮니? 무섭지 않니? 대답이 어떨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라든지 대입, 이 시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함 때문 아닐까요? 불확실함. 무한 경쟁의 이 사회에서 이 학생이 나름 다 알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가야지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면 이런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도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수능, 대입은 끝났지만 청년들의 마음의 불안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능은 끝났어도 불안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요. 취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이 대학을 잘 갔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이후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을 즐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자격증도 따고 여러 스펙도 쌓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취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졸업 후의 진로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이에요. 취업을 하면 어떻죠? 직장 생활을 해오신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직장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살아남으려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고, 세상의 방법도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정도는 눈속임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승진하려면, 계약하려면은, 그리고 계약을 따내려면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남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위로합니다.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거부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줍니까? 너만 예수 믿냐?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잘 살아가더라. 너만 유별나냐? 이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잃습니다. 승자든 패자든 어릴 적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가 되죠. 어릴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래도 믿음의 이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래도 깨끗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그래도 좋은 어른으로서 내 자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지, 이 우리의 어릴 적 꿈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꿈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야지, 이번에 내가 취업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지, 이번에 내가 승진하고 이번에 내가 계약만 하면, 지금은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계약만 따내면 그 다음에는 정직하게 좀 살아봐야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점점점, 그러면서 어린 시절 우리의 꿈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달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허탈한 마음이 들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려고 이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마음이 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리죠. 그런 소리만 하지 마. 이 사회 가운데 우선 살아남아야지.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도 다 그럴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청운의 꿈을 눌러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견고한 성읍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불안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상황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주변에는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 때문에 과연 이 유다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이, 그런 썩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 유다 사회가 망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견고한 성읍을 준비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내가 예비했다. 옛날에 성벽이 도시를 보호해 주던 그런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당시에는 성이 도시를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비록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외적이 침략하면은 다 소환령을 내려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했지요. 노략질을 당할 그 위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많아서 땅을 나누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죠. 그런데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살기에 좋아 보였더라. 그 땅이 살기 좋았던 이유는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보니까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외적이 침입해도 안전할 것 같았고, 내 가축이 견고한 성읍 가운데 있으면은 가축이 보호받을 수 있었기에 이 롯은 그 땅을 좋아 보이고 안전한 땅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땅 같아 보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이 있었던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땅은 안전한 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 있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읍이 너희에게 있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벽과 성벽으로 삼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성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세상이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좋은 학교 가면 괜찮을까요? 좋은 대학 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은 어떠세요?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이 성적이 나의 취업을 보장하고 나의 앞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돈을 많이 버는 안정된 큰 기업에 다니면은 그것이 나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안전한 성읍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같이 군사적으로 거대하고 튼튼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안정된 큰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불안하고 직장인들도 불안합니다.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중국에서 칭화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참 인정받는 명문대 아닙니까? 칭화대를 나와서 LG 본사를 다녀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 너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자기도 불안하대요. LG 본사 다녀도 불안하니까 SK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SK로 가면 괜찮을까요?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도 그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한 군사력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성읍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왕이 항상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아무리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거죠. 결국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를 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성이 포위에 당하면은 둘 중에 하나였죠. 포위당해서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은 전투를 벌이다가 칼에 죽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 성 밖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삥 둘러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람 왕의 군대가 포위를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표정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원도 당황스러웠겠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황했을 텐데, 놀랬을 텐데, 아니면 무슨 대처 방법이라도 내놔야 될 텐데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 사원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사원이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에워싸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본 겁니다. 지금 이 도단상은 아람 왕의 군대가 그 겉을 둘러싸 있는데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서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전한 성읍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성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이 안전한 성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그 출구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애를 쓸 텐데 이 성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 누구라도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성벽은 견고하지만 그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2절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성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성벽으로 들어와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사실 이 3절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원문을 그대로 더 쉽게 풀어 쓰자면 마음이 안정된 자, 혹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등잔불이나 촛불을 써서 불을 밝힐 때 심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심지가 견고하게 그 촛농 가운데 뿔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너무 얇거나 왔다 갔다 하는 심지라면은 쉽게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면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게 안절부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할 때,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지를 지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과 같은 큰 일들을 일으켜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진 환경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 믿음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지는 흔들렸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지는 흔들렸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이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 어떡하지? 지도자가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심지가 흔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망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 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거나 망해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조롱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그 밑바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된다는, 유일한 소망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 망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견고한 성벽 같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벽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요,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여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견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고3 수험생이 불안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심지가 견고할 거야. 수능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일, 99일, 98일. 나는 심지가 견고할 거야. 견고해져야 돼. 마음속에 결단하면 우리의 심지가 능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마음 먹어야지.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어. 우리의 심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최소한 한 주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결단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늘 기도하잖아요. 3일도 못 버텨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스스로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내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서, 이 사회도 너무 불확실해서 내가 믿을 구석이 없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보아하시고, 세상에서 또 성공 욕구를 우리에게 부추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의 입시 가운데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조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쉽고 타협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 들지 않도록 내 마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의 심지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마음이 견고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역전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운데 보통 딸들보다는 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비가 와도 우산을 갖고 가기 귀찮아서 그냥 놓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막상 하교 때가 보면 굵어진 빗방울을 보면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젖기 싫은데. 근데 간혹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찾아올 때 그때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참 담대해지죠. 군대에 가서 힘들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면회를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갈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힘든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들게 한 주간 보내고 있을 때 친한 친구들이 나와서 카페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은, 커피 한잔 하는 거 별로 대단할 거 없어 보이는데 이 한 잔이 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미국에서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방한을 했어요. 기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누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계 거물급 인사가 찾아왔다면, 당신을 지목하고 당신을 불렀다면 이만한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유명 인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께로 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이 땅을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드러내 문제 삼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기 형태의 글들이 있는데 아들을 잃고 쓴 2주간의 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란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슬픈 마음을 기록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몽롱한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이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미쳐버리는 게 좋겠다면서 목 놓아오는 어머니, 이것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한 줄의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직업도 없었고 과부예요. 남편이 있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있지도 않고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힘을 쓴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시기에 남편도 없고 다 자란 남자 아들도 없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도 유지하기 힘들 뿐더러 앞으로 미래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들에게, 이 과부에게 아들은 하나뿐인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하나 보면서, 이 아들 하나 소망 삼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비탄에 잠긴 어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고 이 불완전한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다가가십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세요. 예수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고통의 현장 가운데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시죠. 울지 마세요. 아들 잃은 여잔데 울지 말라니요. 영안실이나 상을 당한 집에 찾아가 보신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곡하는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슬픔에 절어서 얼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 그래도 참고 이겨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말 못하죠.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 줄도 몰라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붙들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울지 말라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 있죠. 이 사람이 와서 그 죽은 아들을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죠. 울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기꺼이 그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미래가 없어서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보잘것없는 한 명인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고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이거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 그 한 명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공감하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공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진 풍파로부터 기꺼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수험생들 불안하죠. 대학생들 불안합니다. 좋은 직장 얻고 잘 다니고 오래 지나왔어도 불안해요. 인생의 말년에 있는 어르신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건강도 불안하고 내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고 후손들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한 게 많습니다. 나라가 강대하면 안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강대해도 불안하고요. 언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와 우리 사회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예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은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을 수 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